우리를 봐도 우리에게 이유 있는 고난도 많지요. 그렇지만 내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욥기 저자가 해석해 놨는데 이사야 53장은 한 차원 이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우리 대신 고통과 슬픔을 짊어졌다. 어떤 고난의 종이 우리 대신 슬픔과 고통을 짊어졌다는 이 대속 사상이 어, 여기서부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레위기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대속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지만은 그것은 이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고통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이사야서가 이제 구체적으로 고난을 성화시키고 고난을 더 깊은 차원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자신에게 이유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짊어졌다. 한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이 인간의 모든 인간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마치 이제 마침표 같은 이제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고난을 받는가? 물론 육신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도 있지만은 반대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또 고통받을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육신으로 지어놨는가? 모든 사람이 어, 싫어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저급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익하다든지 육체의 욕구를 에,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어,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두셨나 하는 데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시편에서도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또 용광로에 금이 전결하게 되듯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고난의 이유지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뭐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하루 즐겁게 지나가고 이게 다면은 우리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뭔가 씻겨지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고난의 축복이죠. 마치 골짜기로 물이 흐르듯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지는가?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되자면 예수님 이 신약의 말씀대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우리의 구원이 뭔가 하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이 인생의 모든 과정, 지저분한 과정도 있고, 씁쓸한 과정도 있고, 슬픈 과정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구원을 창시하신 분인데 이분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